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정점에 다다릅니다. 그동안 요시야는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왔지요. 성전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더럽혀진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보수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지요. 그때부터 시작된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그는 그 사실 앞에서 무너졌고 또 동시에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개혁의 마지막 결실이 바로 오늘 본문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지요. 물론 시스기야 시대에도 6월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시지요? 하지만 그때는 제사장들이 준비되지 못했고 백성도 정결하지 못해 한 달을 미루어 겨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첫째 달 14째 날에, 즉 모세가 율법에서 명하신 그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개혁이 진짜 완성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절기를 잘 지켰다는 것을 말하려는 장면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말씀으로 시작된 개혁이 예배로 완성될 때 비로소 신앙은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배의 클라이맥스, 요시야가 6월절을 지켜 여호와께 예배드리던 그날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6월절은 거의 잊혀진 절기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왕국이 세워지고 분열되고 전쟁과 타락이 이어지며 이 절기는요,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가 한번 6월절을 회복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준비 부족으로 완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규례대로 날짜까지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실한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간 왕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힘내자, 화이팅이야 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붙잡다, 강하게 하다,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자크, 요시야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건 단순한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예배의 사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격려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라는 한마디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셨고 또 이러이러한 은사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하자크의 격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며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움직이는 장막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 말은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돌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신다. 즉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앞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기에 예배가 정착되었다라는 영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인들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이제는 백성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예배의 중심이 말씀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정확히 붙잡은 왕이었어요.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는 그 중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시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궤를 매는 시대가 아니야. 말씀을 매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그는 단 한 가지 원칙을 붙잡았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인데요. 요시야는요, 단순히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자였습니다. 그런 예배의 순서를, 제사장의 역할을, 심지어 제물의 준비 시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나 관습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서면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말씀 위에 세워진 예배, 그것이 참된 개혁의 열매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매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메마름을 느끼며 찬양과 기도 속에서도 감정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예배의 중심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는요,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예배는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사건임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 시작인 7절을 우리 함께 보면 요시야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요시야가 백성 전체를 위해 자신의 소유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이건 단순히 왕이 후하게 나누었다, 많이 주었다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왕이 먼저 예배에 집중하며 준비했다라는 영적 선언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백성들은 불안해했지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도 정결치 않아 예배가 한 달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백들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즐거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자원함으로 드린 예배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난 감사와 감격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내놓았다고 하지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왕이 드리고 지도자들이 따르고 백성이 함께 드린 예배,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였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모여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린 날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배는 나 혼자의 감동에서 우리 함께의 감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배는 나 혼자의 감동에서 우리 함께의 감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언제나 공동체의 연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왕이 혼자 예배드렸다면 그건 감동일 수 있지만 부흥은 아니게 되지요. 부흥은요, 이렇듯 언제나 함께 드린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렇게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을 늘 떠올리세요. 이번 주 주일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사람이 누구일까? 가족, 친구 혹은 신앙이 식어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초대해 보세요.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혹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자. 그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체들과의 대화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말씀의 은혜는 함께 나눌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의 봉사도 예배로 생각하세요. 안내, 찬양, 주방, 청소, 그 모든 섬김이요, 다 유월절의 준비입니다.
요시아의 백성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예배는 드리는 자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요시아와 백성이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자의 반열을 따라 서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요. 우리 16절을 같이 보시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아멘. 다 준비되매 이 짧은 구절이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 준비되었다. 이건 단순히 절차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지요.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각 족속에게 주며 규례대로 불에 굽고 삶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요, 말씀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움직이는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17절부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아멘. 사무엘 이후로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요, 그 대단한 다윗이나 솔로몬도 또 히스기야도 이렇게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요시아의 유월절은요, 말씀에 따른 철저한 순종의 절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앞서서의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은혜와 감격이 있었지만 말씀의 질서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유월절은 말씀과 은혜가 함께한 예배라고 하였지요. 말씀대로 지키며 은혜로 하나 된 예배, 그게 바로 완벽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지 한 시대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사건 이후 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완벽한 유월절을 통해 미래에 오실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시아가 말씀대로 준비한 그 유월절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며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완전한 어린 양, 완전한 유월절. 요시아의 개혁은요, 이렇듯 십자가의 그림자였고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죄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다시 서는 시간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꼭 예배 중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이 한마디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감사의 자리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아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즐겁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감사의 축제로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를 이어가세요. 요시아의 예배는 성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무교절을 이어가며 일주일 내내 감사했습니다. 주일의 감격이 월요일로 예배의 향기가 일터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유월절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은요, 성전에서 시작됐지만 예배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지쳤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